2001년 9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뉴욕 대학의 여자 교수인 에이미 레즈네스키란 분이 오늘따라 이상하게 비행기 소리가 너무 낮게 들린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는 순간 낮게 나르던 비행기가 굉음을 내면서 무역센터 건물에 부딪히는 것을 봅니다. 몇 분 뒤에 또 다른 비행기가 뉴욕센터 건물에 또 부딪히는 걸 봅니다. 소위 9.11 테러 현장을 목도하게 된 겁니다. 사시나무 떨듯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사건을 만나고 겨우겨우 학교에 와서 수업 시간이 됐습니다. 수업을 하러 교실에 들어가 강단에 섰는데 모든 학생들이 정신이 반쯤 나간 것처럼 멍롱하게 있는 겁니다. 어떤 학생은 계속 흐느끼고 있고 어느 학생은 수업에 전혀 관심 없이 저 수업 뒤편에서 계속 누군가를 전화통을 붙들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는 9.11 테러 현장을 보고 그 현장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나서 바뀌는가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스컴에 나타난 현상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보는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이나 매스컴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변화의 현상이 일정한 패턴을 그리며 바뀌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패턴을 논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공개를 했습니다. 어떤 패턴을 그리며 바뀌느냐? 큰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을 직면한 사람은 첫째는 이 사건 끝에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돈을 기부하고 물품을 기부하고 그리고 어떤 모습이든지 자원봉사자로 나서는 이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즉 자신의 삶에만 몰두했던 뉴요커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 삶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시간이 조금씩 이제 지나가면서 충격과 공포가 조금씩 바뀌면서 사람들은 정신없이 자기 삶만 살아왔던, 앞만 보고 살았던 자기 삶을 잠시 동안 내려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끔찍한 일을 당하며 그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간에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죽음은 언제든 저렇게 찾아오는구나. 나의 일생도 내가 계획한 대로 새는 게 아니구나 깨닫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성찰이 시작이 되고 죽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세 번째 마지막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아, 인간은 유한하고 한 번뿐인 인생이구나. 이 인생을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건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지금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 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소위 삶에 대한 성찰이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첫째는 남을 향한 봉사의 마음이 시작이 됐고, 두 번째는 죽음을 긍정하게 됐고, 세 번째는 이제는 자기 삶에 대한 성찰이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멀리 떨어져서 연락이 안 된 사람들과 만나기도 하고 전화하기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이제는 짧은 내 생에 서로 돕고 사는, 서로 위로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종교적 인간의 시작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어려움과 고난을 만난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무언가 절대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녀는 말합니다. 극한의 고통과 환경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다.
참 재밌는 것, 9.12 테러 난 뒤에 그 1년 동안은 미국 교회가 전례 없던 엄청난 부흥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전도하지 않아도 다 교회 출석했다는 거예요. 저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인간이 겪을 만한 가장 극한의 고통과 환경을 경험한 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욥의 감사가 어떤 감사인가? 도대체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의 감사. 자, 여러분, 욥이 누굽니까? 욥이란 뜻에 있는 박해를 받은 자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욥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 우수 땅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옆에 모압 땅 옆에 있는 땅이 우수 땅입니다. 모압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땅이에요. 거기 아주 하나님을 떠난 배반자의 땅입니다. 근데 그 못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땅에 사는 사람들 옆에 사는 욥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 그러니까 환경과 관계없이 믿음으로 살았던 자였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는 환경에 지배를 당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건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동방의 의인이었다고 나오지요. 자, 이런 의인이 이제부터 극한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건 오늘 말씀드릴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금방 넘어갑니다. 여러분, 욥은 여러 가지 환경에 참 어려운 환경과 여건을 만납니다. 첫째는 재물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에 보면 그의 소유물은 하고 나오지요.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몇몇 마리 쫙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마지막에 보면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번역이 옛날 번역은 큰 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훌륭이라는 번역은 물질을 얘기합니다. 이 우리말로 바꿔볼까요? 재벌 중에 재벌이었다는 거예요. 동방에서 최고로 돈 많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 많은 재물을 하루아침에 다 없애버립니다. 하나님이 다 뺏어가 버려요. 여러분, 우리도 알잖아요. 욥이 재물 모으는데 이렇게 동방에서 큰 자가 되기까지 그냥 앉아있다고 돈 벌어지나요? 나름대로 노력하고 애를 썼을 겁니다.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 허탈함을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많은 걸 보지 않습니까? 사업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나중에 얼마나 마음 못 잡는지 알지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두 번째로 10남매가 되는 자녀가 하루아침에 잃어버립니다. 이 아들 7, 딸 3, 10남매입니다. 이 10남매가 하루아침에 다 폭삭 멸망합니다. 여러분, 자녀 하나가 잃는 건 그의 자녀의 마음을 묻는다고 그러지요. 자녀를 잃는 건 그 자녀의 남은 생애까지 부모가 안고 간다고 그럽니다. 근데 10남매가 다 하루아침에 죽어요. 여러분, 자녀가 많은 게 곧 행복은 아닐 거예요. 자녀 많아가지고 여러분 아버지 재산 놓고 싸우고 아버지를 할애한 그런 어려운 거 보잖아요. 근데 이 자녀들은 여러분 행복한 자녀였어요.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생일 때마다 모여서 함께 위로하고 격려했던 그 모습이 뒤에 쭉 나옵니다. 이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물질도 잃어버리고 자녀도 잃어버렸어요. 근데 더하고 2장 넘어가 보면 욥은 몹쓸 피부병이 걸립니다. 발바닥에 머리끝까지 종기가 안 난 데가 없어요. 너무 가렵습니다. 긁어도 안 됩니다. 나중엔 기왓장을 깨서 긁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곳곳에 피가 터지고 종기가 나고 거기 구더기가 있고 얼마나 비참한지
친구들이 욥의 소식을 듣고 위로하러 왔다가 일주일 동안 울기만 하고 그냥 갑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아내가, 자기와 함께 살던 그 아내, 10남매를 낳은 아내가 저주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물질과 자녀와 건강까지 잃어버리고 한마디로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이 욥이 됐어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이랬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쉽게 부인할지도 모를 겁니다. 세 가지를 다 잃어버렸어요. 아마 눈치 빠른 성도들은 이해가 아마 말씀을 기억할 겁니다. 지난주 말씀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비보셋도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이 똑같이 잃어버렸어요. 최악의 환경을 만난 욥이 어떻게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게 오늘 말씀의 변론입니다. 첫째, 오늘 20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슬픔을 만나면 울고 머리털을 미는 습관이, 관심이 있어요. 그만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그리고 울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울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슬픔은 슬픈 거예요. 웁니다. 호스피스 선두주자인 엘레베스 퀴블러-로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상실수업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상실의 아픔을 느낄 때는 충분히 우는 것이 치료다라고 합니다. 충분히 우는 것. 이게 당연한 인간의 결과예요. 이재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이 쓴 슬픔에게 무릎 꿇다라는 시에 보면 이런 식구가 있습니다. 슬픔은 생활의 아버지. 무릎을 꿇고 두 손 모아 고개 조아려 지혜를 경청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슬픔에 무릎 꿇고 지혜를 경청한다. 슬픔에 내가 지는 게 아니에요. 슬픔을 통하여 나를 관조해 보는 거예요. 내 민낯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를 얻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연구하다가 재미있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좀 독특한 걸 발견했습니다. 우리 중엔 그런 분이 없으니까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고아는 울지 않는답니다. 심리학적으로 왜 그러냐? 운다는 것은 누가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들어줄 사람이 없는 고아는 울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갇혀서 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마음껏 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왜? 우리 울음을 들어줄 분이 계시잖아요. 가족과 형제가 있고 우리 성도가 있고 또 우리 울음을 들은 하나님이 계세요. 슬픔입니다. 울 수밖에 없어요. 운다는 것은 인간의 감정입니다. 그런데 욥은 거기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고 돼 있어요. 저는 한번 욥의 마음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너무너무 슬퍼서 머리털을 밀고 웁니다. 울면서 그런 예배합니다. 무슨 예배를 드렸을까요? 예배라는 뜻은 엎드려 경배하다는 뜻입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엎드려 경배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마 이렇게 마음에 호소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뭘 원하십니까? 라고 아마 호소하며 기도했을 거예요. 예배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영원한 하나님 앞에 순간을 사는 우리가 영원과 잇대어지는 이 순간이 예배예요. 예배학적으로 예배는 가장 귀한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찰나를 사는 인간이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표현회가 들어갈 수 있겠어요? 잠깐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보여주는 시간, 예배예요. 아마 인간으로 해결할 수 없는, 설명이 안 되는 어려움을 만나 욥은 엎드렸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 시편 50편을 새벽 기도 시간에 함께 나눴어요. 사실 그건 새벽 기도가 감사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는 감사합니다. 오늘 무릎 꿇어 오늘 욥이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만났습니까? 인간적으로 울지만 영적으로는 주 앞에 무릎 꿇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21절입니다. 그는 예배 중에 깨달음이 와요. 그리고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21절 하반절입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니시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주권입니다. 여러분, 무비보셋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고 그랬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욥기를 잘 알죠. 하나님이 욥의 인생을 관여하신 걸 압니다. 사탄과 하나님이 지금 싸우고 있고 사탄에게 잠시 동안 욥을 맡긴 걸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욥이 있는 걸 우리가 알아요. 욥은 그걸 몰라요. 지금 우리는 알지만 욥은 몰라요. 그런데 그는 참이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동방의 최고의 재벌이었는데 이것도 내 노력과 했음의 결과였지만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가져가신다면 가져가시고, 내 자녀 10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 가져가시고, 나도 내 건강도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가져가신다면 가져가십시오. 전 여기서 위대한 감사를 봅니다.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한나도 아들이 없는 슬픔과 어려움에서 계속 분이나라금 어려움을 당하고 그가 사무엘을 낳고 그런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시고 허물기도 하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문제가 이해가 되면 문제가 아닙니다. 고통도 이해가 되면 더 이상 고통이 아니에요. 오늘 지금 설명 없이 고통을 만납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는 깨달음이 있어요.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우리 1년 동안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우리가 직장도 주셨어요. 물론 내가 노력하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인정하세요? 하나님 거 맞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인데 이 시간 드리길 너무 아까워해요. 하나님 주신 재능인데 재능 드리길 너무 아까워해요. 다 내 거야, 내놔. 그럼 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진정한 감사는 주의 두재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겁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는 특별한 설교집이 있습니다. 마이클 부시 목사님이 엮은 책인데요, 이 책이 유명한 건 장례식 설교문을 기록한 설교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쓰였던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 칼바르트 신학자나 대항쟁했던 목사님들이 아들과 딸을 먼저 보내고 아내를 먼저 보내고 사랑하는 성도를 먼저 보내면서 쓴 구구절절 가슴 아픈 설교를 했던 장례식의 설교문입니다. 그 중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이며 참되지만 슬픔은 그 진리를 비현실적으로 만듭니다. 슬픔의 실체는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느끼는 그것이 슬픔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을 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나 버리셨나이까, 그것이 슬픔이라는 거예요. 아픔이 슬픔이 아니라 그 슬픔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해할 수 없어요. 일이 왜 일어난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 내 건강을 뺏겼는지 모르겠어요. 내 노력하고 애쓰는데 내 재산을 다 가지고 모르겠어요.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시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시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했던 욥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에게 말씀합니다. 사탄아, 욥을 보아라. 저같이 의로운 사람이 없다. 왜? 주권을 인정했으니까. 성도 여러분, 저 우리 경식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음성이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권을 하나님께 인정하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 경식교회 한번 가봐라. 그 모든 성도들이 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다. 아멘이 시원찮아요. 하나님 다 뺏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하는 것 쭉 보십시다. 자녀들이 여러분 다 나름대로 똑똑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해서 뭐가 됐어요. 부모는 이렇게 봅니다. 네가 한 것 같으냐? 누가 도와줘서 한 거예요? 부모가 도와줘서 한 거잖아요. 한편으로, 그죠? 다 내가 도와줘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부모 정도가 아니잖아요. 다 주신 분. 여러분, 우리도 바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나의 모든 건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선하게 은혜 가운데 사용해 주옵소서. 이게 할 수 있는 우리 고백일 거예요. 전 우리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의 주되심, 주의 주되심, 주권을 인정하는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슬프지만 그 자리에 엎드려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고백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주되십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도 22절입니다. 우리 22절을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여. 무슨 뜻일까요?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을 포기하고 떠날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 됐으면 범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 돼도 범죄하지 않았다. 뭐 적당한 감사라면 얘기도 없어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 부인하고 떠날 상황인데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가장 원초적인 기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게 삶을 지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믿음의 기초가 돼요.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정도 되면 원망할 수밖에 없고, 이 정도 되면 불평할 수밖에 없는데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난 1년을 살아오시며 원망했던 일이 많이 있었지요. 너무 안 풀릴 때 하나님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힘든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전 올해 이런 말도 들었어요. 하나님은 직무유기 같은데요. 말도 들었어요. 아니, 자기가 판단할 기준이 돼? 무슨 직무유기는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고백을 한번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죄가 입술의 범죄예요.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일 불만과 원망이 계속 먼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지난 1년을 돌아보세요. 내가 감사할 것이 많았는지 불평한 것이 많았는지. 입만 열면 불평과 원망이에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의 병이에요. 이것 때문에 망한 병이거든요. 불평할 게 있으십니까? 원망할 게 있으세요? 오늘 욥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범죄하지 아니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더라. 전 이 구절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구절보다 더 위대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후로 우리 경신의 모든 성도들은 극한의 어려움과 환경을 만나도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어떻게 인도할 줄 믿습니다. 고백하여 나가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집 나갔던 아내를 다시 데리고 와서 그 아내와 더불어 또 자식을 낳아서 그 자녀가 더 훌륭한 자녀가 되고, 잃었던 재산을 다 하나님 또 보아주십니다. 더 큰 부자를 얻게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사탄이 그렇게 욥을 무너뜨리려고 해도 견뎌냅니다. 이렇게 원망과 불평 없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니까 이후로 사탄은 떠납니다. 사탄은 떠나버려요. 그리고 믿음의 위인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해줘서 감사하고 이거 해줘서 감사하고 그런 낮은 차원의 감사가 아니라 최악의 환경을 만나도 그 환경에 오히려 가장 귀한 감사가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